누가 확진됐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 다니는 것도 없는데 왜 확진이 됐을까? 나도 모르지요. 자기도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확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나를 치료하기 위함도 있지만 나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또 출입이 조심스러워지죠.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게 있습니다. 면역성이 높으면 이겨내기도 쉽다라는 거죠. 목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1차적으로는 말씀과 연관시키는 그런 삶이죠. 사실은 목사의 삶이. 그럼 혼자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 면역력도 강하면 많은 것을 이겨내겠다.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이라는 게 곧 영적 근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근육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젊은 친구들을 보면 단백질을 따로 먹어가면서 이 몸을 만들지요. 하루아침에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 근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와 주 앞에 있고 말씀 듣는 이것이 내 영적 근력을 만들어 언젠가는 하나님의 전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성령의 검을 뽑아들고 주의 이름으로 진군하는 사람, 앞서 대장 되신 예수 따라가며 마음껏 가서 첫소 외치는 사람,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 신앙은 조금이라도 안주할 수 없어요. 나는 아직도 더 만들어져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절대 영적 교만은 건물입니다. 날마다 엎드려지고 낮아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은 성경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성경 66권의 그 가운데를 탁 펴면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의 특징적인 주제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고백입니다. 많은 시편 기자들이 그 시편을 쓰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8편 말씀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며 감탄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창조 속에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참으로 귀한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사람에게 맡기시고 다스리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토록 귀한 자리를 주셨을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기도 드리죠. 먼 곳에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집 근처, 내 삶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어야 하고 그 고백의 소리가 이웃들에게 들려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빛이고 그것이 성도의 소금의 역할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만나고 나면 여호와를 찬양한 사람, 여호와를 알게 한 사람, 말씀을 듣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또 나를 택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만 하나님이 그토록 찾은 그 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려고 그토록 훈련시키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 철저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 하나님의 목적, 영광의 도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8편 우리 전부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름답고 아름답다라는 거지.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아름답다라는 말을 구약 히브리어 속에는 장엄하다, 위험이 있다, 그와 함께 왕권을 나타낼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엄청나다는 거죠. 장엄하다는 거. 그런데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보시면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러기도 하시죠. 주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이 우리가 주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건요, 굉장한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거는 분명히 압니다. 아마 여러 번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포항시 맹인협회 부회장 되시는 분, 제가 그분을 나름대로 뭐 열심히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간병하면서 참 대소리 다 받고 다 하면 목사라는 이유로 날 찾아와서 이렇게 고맙게 하면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하던 분이, 그럼 고마우면 네가 한번 따라해달라. 말씀도 그래 잘하세요. 재밌게 무슨 얘기가 그래 많은지 하루 종일 있어도 말하는 게 안 끊겨요. 이거 한번 따라해달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것만은 안 따라합니다. 유행가도 잘 부르고 농도 잘하고 다 잘하고, 그런데 이거는 안 따라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한번 따라해 주소. 한번 따라해 주소. 그저 한번 따라만 하소. 그래도 안 합니다. 그래, 주의 말씀이 내 입술에 있다는 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게 이건 인간의 선택이 아니구나. 영적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내 신앙 현주소를 이렇게 딱 내어놓고 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죠. 내세울 것도 없고 체험도 없고, 그렇다고 기도를 막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성경도 막 잘 못 읽고 내 신앙 이거 뭐 이래가지고 뭘 하겠나 싶지요. 절대 약해지지 마십시오. 나는 택함 받았다. 나는 택함 받았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절대 아무나 안 합니다. 찬송 가운데 또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단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망령되이 불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해서 그 이름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받은 바 축복만큼 축복을 소중히 알고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줄 아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 천지의 모든 것을 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밤하늘을 보아도 별 찾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가끔 걸어서 세계로 가는 이런 프로를 보면 막 별이 막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런 하늘이 참 좋았는데 은하수라는 거지요. 찾기 어렵죠. 그러나 저도 모르게 찬양 나올 때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저 동쪽 하늘에 붉게 태양이 떠오를 때 막 무엇에 홀린 것 집사람 보고 그럽니다. 저 안 가자, 저 안 가자. 멀지도 않으니까 빨리 가자. 그리고 그 앞에 서서는 나도 모르게 나오는 찬양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의 솜씨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합니다. 아무리 볼품없는 꽃이라도 사람들이 단정지어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쁘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연 속에 우리 또한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자주 제가 이런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집에 가면 꼭 세면하실 때 그걸 보고 따라합시다. 나는 작품이다. 명품이에요. 네. 가치로 따진다면 얼마짜리요?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 엄청난 가치가 있는 나예요.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단이 자꾸 거짓합니다. 너는 별것 아니다. 너는 못한다. 너는 안 된다. 자꾸 그러지.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그렇게 여기신 적이 없습니다.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 그러지. 왕 같은 제사장을 해하셨지.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드신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아는 우리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겨울이 또 지나면 좀 있으면 봄이 옵니다. 베란다에 하고는 벌써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봄 소식이 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이 벚나무도 좀 있으면 또 꽃을 피웁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텐데 요즘 시대가 어떻지요? 꽃놀이 갑니다. 그러면 그 꽃놀이 아래서 무슨 짓 하지요? 대부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지요. 문화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문화가 아니라 자꾸 세상적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유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세상이 그러니 나도 따라 어울려가는 것이 아닌 즉 악한 꾀를 쫓아가는 우리가 아닌 주야로 말씀 그대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인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은 절대 추상적으로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실제적으로 보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이름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친히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름 속에 나타나는 주의 영을 목격하고 신의 산 위에서 6일 동안 머물러 있는 것도 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 추상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만 실제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자연에서 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자연 속의 아름다움을 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드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아름다움을 포기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 8편의 기자의 이 고백이, 찬양이 우리에게도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또 보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것을 보고 깨달을 줄 아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의 훈련이요, 그저 말씀 앞에 말씀 듣고 깨닫고 말씀 연구하고 이것에만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이 모든 것 영역이 넓혀져야 합니다. 자, 만물, 자연, 이 만드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꾸 그 영적 훈련을 하셔갈 텐데, 이제 내 삶으로 돌아와서 내 삶 속 여기 역사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이후에 그것을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도 내가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가정을 보고 집구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외류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본 명절에는 자녀들, 친척들 만나거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인 줄 알고 사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되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있게 하신 이 귀한 축복을 감사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 천지가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처럼 내 삶의 현장도 하나님은 내게 주신 자랑이 되게 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의 논리는 절대이지하고 자꾸 상대적입니다. 자꾸 비교합니다. 저쪽과 비교하니까 나는 자꾸 못한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섬겼던 교우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장례식을 안 간답니다. 왜 안 가느냐? 안 갑니다. 그러지 마라. 가야 됩니다. 한사코 안 간다. 아무리 얘기해봐. 결국 그래서 장례식 끝나버렸어요. 얼마 못 가 후회합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든 것에 자꾸 맞추냐? 믿음은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는 나에게 허락하신 범사와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고 회복시켜가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이건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면, 내게 주실 때 하나님은 목적은 하나예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영광 받으신다고요? 감사와 찬양. 그래서 명절에는 꼭 가정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이게 기독인이고 믿는 자의 축복이고, 이 문화가 뿌리 내려져야 되고 이 문화가 확산되어져야 합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지를 주셔서 찬양하게 하신 만큼 나에게 범사 내 삶의 영역을 주셔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깨닫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하여 특별히 귀한 목적을 두셨어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주를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4절 말씀, 본문 말씀에 보면 주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대자연에 이 천지에 엄청난 것을 만들어 두시고 하나님은 그 속에 인간을 탁 두시고는 그 인간을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비하신 하나님, 천지창조의 순서가 다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왜? 우리 이 천지창조의 순서를 우리 사람은 여러 가지로 달리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아담에게 이름 불러 그 만드신 것들이 이름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사람을 먼저 만드시고 사람에게 시키셔서 하늘과 땅을 막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제일 나중 주셨어요. 왜요? 사람에게 부족함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이 여기를 내게 주실 때는 다 얘기하셨어요. 부족함 없게. 여호와 이레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사람이 그걸 누리지 못하게 된 때가 언제지요? 범죄하고 그때. 그렇다면 나 또한 그걸 다 누리지 못한다면 어찌할꼬 이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그것밖에 없어요. 어찌할꼬 하며 통해야 할 자리가 바로 내 심령이었고 주신 삶의 현장이었다면 이제는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토록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치 못했던 나를 이제는 말씀의 거울로 찾고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그 속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를 허락하시고 그 속에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목적 거듭거듭 반복됩니다.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 무엇으로 행하여 가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면 내 만족을 쫓아가느냐,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거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냐. 믿음 하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 막 얻는 것만 생각합니다만 믿음에는 책임도 많습니다. 반드시 좋은 것을 여기 이 삶 속에 내 무릎 속에 나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은 오늘 내게 찾으시는 게 뭐냐? 영광이에요. 감사예요. 고백의 소리예요. 그때 세임주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예비하신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 자, 그에게 나타남이 뭐냐? 오늘 시편 기자처럼 찬양하고 찬양. 우리에게 이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을 때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겠답니다. 그 후로 다윗은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오늘 또 여기서 두려워하거나 불평해하거나 원망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신 기름 지명하신 목적은 영광이실진데 내가 짐승들 앞에서, 내가 사자나 곰들 앞에서 두려워 떨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삶을 허락하셨다, 이 믿음이 분명해지니까 이제는요 조그만 것에 흔들리지 않는 다윗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골리앗 앞까지 가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 앞을 나서지 못할 때 이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 담력은 어디서 생겼느냐? 날마다 이루어지는 훈련 때문에. 그 훈련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훈련이 계시고 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 사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울도 원래는 왕이 될 가문이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이 택하셨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의 외모도 대단했답니다. 다른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 어깨 위 하나가 더 있었다 그러니까 이 풍채가 대단했어요. 누가 봐도 왕 같아요. 장수 같고.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가 언제이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실 때, 하나님이 떠나버리실 때. 그러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울을 떠나시느냐? 아니요. 사울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꾸만 자기 중심.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너를 쳐 복종시켜. 오늘 또 말씀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이제는 말씀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만드시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가는 자 말씀이 만드시고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영광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 그 영광이 내게 오늘 또 조금도 멈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영광의 목적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거 주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면 목숨 걸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십시오. 책임지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자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과 또 연결되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에게?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주께 영광 된다면 멈추지 마십시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주의 영광이 된다면 끝까지 하십시오. 이 충성으로 인하여 주의 영광이 된다면 죽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자 하나님은 그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천국은 이 땅에서 천국 살다가 가는 게 천국입니다. 죽어서 겨우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여기서 믿음으로 천국을 살다가 하나님을 마음껏 영화롭게 하다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맛보아 알지어다 하지요. 여기서 그 천국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맛보는 곳이 내 범사가 되게 하시고 내 교회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내 목적의 사람이 되었으니 나는 너에게 계획한 것 그대로 이루리라. 다윗의 축복 가운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하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시절이 과연 언제일까? 그 과실이 맺혀질 때가 과연 언제일까? 하나님은 언제 그 시절 그 과실을 거둘 수 있으리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오늘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면 말씀은 내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오직 신앙, 오직 주의